지금은 말씀 선포 시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제목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를 권고하심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권고하심이니라는 돌봐주신다는 뜻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참 살기 어려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술로 위안을 삼고, 어떤 사람은 약물에 손을 대기도 하며, 부부 사이나 가족 사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잡음이 많이 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목숨에 손을 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생명이나 남의 생명이나 어느 생명이나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많은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도 이렇게 말을 했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6장 7절에는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라고 고통의 말을 하고 있고, 시편 31장 9절에서는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5장 13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잠언 17장 22절에서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근심과 걱정에 대해서 우리 몸뿐만 아니라 영혼, 마음 모든 것을 상하게 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것이라고, 근심에 대해서, 걱정에 대해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사시나요? 혹시 술로 나의 마음을 달래시나요? 아니면 게임으로, 도박으로, 약으로, 식구들을 괴롭히고 소리 지름으로, 누구랑 싸움으로 극복하고 계시나요? 우리는 걱정, 근심이 없이 사는 날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나나 내 가족이나. 나뭇가지가 많으면 바람 잘 일 없다는 속담도 있는데, 걱정, 근심이 늘 끊이지 않고 있지요. 예수님 믿어서 걱정, 근심이 싹 없어졌고 한 개도 걱정할 일이 없더라, 이런 일은 생기지 않죠. 그러면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뭐가 다를까요? 근심이 있을 때, 걱정이 있을 때, 염려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시편 10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짐지고 무겁고 힘든 사람들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방금 성경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부르짖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죠. 내게로 오라고, 역시 예수님입니다. 간구하라고, 간구는 심장이 녹듯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쏟고 심장이 녹듯이 바닥을 치고 가슴을 치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그리고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치원 애기들이 유치원 등원할 때 보면 가방에 별로 들은 것도 없어 보이는데 낑낑낑낑 메고 다니다가 엄마 무겁다고 휙 던져주면 엄마가 싹 들어주면 가볍게 팔랑팔랑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 짐을 맡겼을 때 얼마나 홀가분하게 뛰어가는 그 뒷모습을 기억하시는지요? 우리한테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엔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막 그러느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세월들도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낙심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낙심하지 않고 싶어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눈물로 간구하는 그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째서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피곤해요. 저 자꾸 낙심돼요. 그러지 않게 도와주세요. 자꾸 기도하면 주께서 도와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눈앞에서 열매를 거두는 장면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같이 바라봅시다 우리. 왜냐하면 그는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도 참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신 분이고 우리도 예수님과 동참하면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을 이어서 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온갖 모욕과 수치와 부끄러움 다 당하시고 사람으로 볼 때 이 일이 과연 해결이나 될까 싶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다 참고 견뎌내시고 본이 되셔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아도 너무 어두워서 빛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이겨내게 해주시고 해결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도 약하고 어리지만 마음에 겪어내기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꽤 오래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내가 차라리 괴로움 겪는 게 낫지 아이가 힘들어하면 그 마음은 정말 견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한테 괴롭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항상 똑같은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네 아들을 나에게 맡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너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분의 아들이라는 거. 이 땅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거를 또한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성숙하게 제가 예수님께 제 아들을 맡기겠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맡겨요? 대체 어떻게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살고 난 여기 사는데 뭐 어떻게 맡겨요? 그럼 예수님이 내려와서 우리 아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해주실 거예요? 밥 먹여주실 거예요? 때 되면? 도대체 어떻게 맡기라는 거지 나한테? 그러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체 맡긴다는 게 뭐예요?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도대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주세요. 엄청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푸념 섞이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도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일러 바치듯이 그렇게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오늘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과 이런 일을 겪었어요. 제가 아주 속수무책이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지혜가 너무 모자르더라고요. 제 속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얘를 다뤄야 될지 대해야 될지 저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주님 너무 답답해요. 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뻥 뚫렸냐고요? 아니요. 몇 번이고 기도했는데도 잘 모르겠고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진짜 되게 징징거린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포기하셨더라면 어땠을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달렸다가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애들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을 그러면서 포기하셨다면 저와 저의 가족은 지금쯤 구원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못나고 맨날 깽깽거리는 저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시다는 것, 그게 점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주님, 이 기간이 너무 힘들고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길어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루에 몇 번씩이나 포기하고 살고 싶어요. 하지만 주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저도 저희 아들과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내 생각 같아서는 콱 이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소리라도 치고 반항이라도 하고 싶은데 제 성격과 제 방법대로 말고 주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힘들지만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기도가 내용이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물론 몇 년이 걸렸지만요. 하나님, 제 뜻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서 감사합니다. 주님 뜻대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항상 선한 분이라는 거, 그리고 언제나 단 한 번도 져본 적 없이 승리하시는 분이라는 거. 따라서 나도 주님께 콕 붙어 있으면 저도 선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것, 이제는 그걸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그 아들이 커서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시고 기도해 주시는 수많은 사람들이, 야, 아들 정말 좋아졌다, 정말 착하게 잘 컸다, 어쩜 그러냐, 이런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기도의 힘이구나, 그분이 하시면 진짜 되는구나, 이거를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년간, 10수년간을 함께 기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때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이런 기쁜 일들을 들을 수는 없었겠지요. 염려는 마음을 황폐하게 하고 생활에서 기쁨과 활력을 빼앗아가며 삶의 소망을 빼앗고 살아갈 이유를 빼앗는 것이죠. 짓누르고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또 찬송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42편 5절에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할 때 하나님을 보고 오히려 찬송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시니까, 그분을 붙잡으면 나도 승리할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어떤 줄 아십니까? 내가 보기에 맨날 실수하고 한심하고 죄짓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임하여 네 가운데 거할 것임이니라. 스가랴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대요. 임재하신대요. 여러분이 맨날 죄짓고 기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그러셨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저도 이거를 최근에 다시 한번 듣게 되었는데, 저번에 천국과 지옥 간증 귀하게 들었는데 그거 함께 조금 나누어 봤는데, 거기 그 교회를 세종시에 있는데 제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그분들이 함께 기도를 같이 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 방언을 통역해 주시고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는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가 네 아들 딸을 보면서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지? 나는 너를 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그거의 100배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끔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난 왜 이렇게 실수를 많이 하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기쁨 그 자체래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 자체인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못나서 능력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고백, 그것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오늘 여러 번 보지만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여러분의 우울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많은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30장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차 나에게 올 그리스도와 함께 올 그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 맡겨버립시다. 맡긴 후에는 그분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시는구나. 이렇게 맡기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요즘 이 시국에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고 근심도 많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아서 마음이 타는 것 같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럴 때 찬송하라고 하셨죠.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찬송하게 도와주세요. 그때에 하나님이 맡아주시고 하나님이 그 간절히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맡아주시고 주님께서 하나하나 해결하심을 저희가 눈으로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좌절하지 않게, 포기하지 않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선한 방법으로 매일 승리하고 결국엔 승리해서 웃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